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제 하루 노동절 하나님 저희가 잘 보내고 오늘 화요일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처음에 이제 인사말을 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에서부터 자기의 이야기를 좀 더 펼쳐놓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이제 먼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지금 편지를 쓰는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만 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항상 그들에게 칭찬을 조금 하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패턴인데 로마서는 그런 패턴을 따르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생각해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 이제 보면 얼굴이 기억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로마에 있는 이 로마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만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편지들보다는 이 체면을 지키고 있는 듯한 꼭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8절에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말은 너희 믿음이 이미 소문이 났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렸나 하면 나한테까지도 들렸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 나한테도 이미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들의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그게 있을 때, 어떤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제가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요거를 따라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안 하고 하는 건 아니고, 진짜 매일 기도할 때, 아니면 일주일에 2번은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군가를 말한다. 라는 것.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기도는 쉬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빠지지 않고, 매 순간 기도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다. 좀 웃기는 말이긴 하지만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삶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최고의 일이 무엇이 어떤 일인가라는 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걸어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서 이야기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라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도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서 말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 하면 10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나를 소개하고 싶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왜 그랬는지는 제가 어제 이미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또 다른 챕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또 다른 챕터를 당신들과 함께 걸어가 보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이제 점점 풀어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10절에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걸 11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너희라고 하니까 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게 반말하고 존댓말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신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12절에서 이는 곧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안위함을 얻으려 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안위함을 얻는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어떤 안위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는데 이방인의 교회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바라보면서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확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꼭 나를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일하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확신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아마 바울은 알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바꾸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바울은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이 과정이 로마 교인을 보면서 바울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자기의 마음에 자리 잡힐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복음 자체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시대에도 내 이후의 시대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새겨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 줄 수 있었던 안위함이었을 겁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어떤 안위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리고 그 로마 교회의 크기가 어떤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믿는 그 교인들,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소수였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소수였을까요?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니다. 신은 너무나 많다. 일단 이것부터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곳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맞는가라는 마음의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지만 그것을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 소아시아에서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의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두 존재, 바울과 로마 교회가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피차 안위함을 얻을 수 있는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서로 만났을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그런 만남 말고요. 서로 간의 안위함을 얻을 수 있는 만남. 저는 이런 만남들이 우리들 안에서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런 만남이 목자님들과 목원들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 목녀님들과 우리 자매 목원님들의 만남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나에게서 무언가 드레인 되어 간다라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피차 안위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의 만남. 저는 그런 만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자 목녀님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가족에서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났는데 내가 계속해서 드레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자꾸 받기만 하려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지속하고 혹시나 지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만날 때마다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남은 피차 안위가 있는 만남이 정말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들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들이 서로 간에 평안을 주는 만남, 서로 간에 안위함을 주는 만남, 만날 때마다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만남이 좀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의 만남처럼 말입니다. 이런 만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를 좀 변명합니다. 이 바울의 이런 자그마한 변명들이 한 번씩 보면 되게 바울 선생님한테 되게 죄송한데 되게 귀엽기도 하고 그래요. 살짝 아닌 듯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렇죠? 형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고자 한 것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길이 좀 막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로마로 가는 길들이 사실은 좀 막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떨 때는 날씨로,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뭐 이러면서 로마에 가는 길이 조금씩 막혀왔던 것을 봅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말하고 있나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안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못 간 거요. 마음은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길이 열려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이제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빚진 자의 의식. 아, 내가 빚진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역이 오랫동안 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일들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는 사람이지 하면 오래 못 가는 걸 언제나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항상 빚진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 김보교 사역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로 표현을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 우리가 거기에 빚진 사람이다. 은혜에 빚진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나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걸어가다가 가장 힘든 건 가장 자주 힘들게 되는 거는 관계거든요. 관계. 항상 관계가 가장 먼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들이 딱 찾아올 때 여러분, 관계 문제들이 딱 찾아올 때 내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그 관계의 문제가 훨씬 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보게 돼요. 딱 보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가 아니라 딱 보이게 될 때 나는 더 했는데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먼저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더 했는데 사람들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더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유 저거 하나 못 보고 넘어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사는데 정말로 편안해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빚진 자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좀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내 빚을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100데나리온 그거 받아내겠다고. 그거 나한테 안 준다고. 그렇게 멱살잡이하고 그렇게 짜증내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 이 빚진 자의 마음들이 좀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딱 다가올 때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돼요.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겨날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우리가 여기로 나아가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빚을 주셔. 하나님이 은혜의 빚을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미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그 탕감받은 게 큰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너그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빚진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품이 좀 훨씬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이 훨씬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품도 훨씬 더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품이 좀 더 넓어져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더 힘써서 그 길로 걸어가 보자. 야,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조금 더 조금 더 넓어져서 우리가 사람들을 용광로처럼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낙담하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더 품이 넓어지고 그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의 분위기 안에서 녹아질 수 있는 용광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저는 우리 시온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게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품이 넓어지십시다, 여러분. 품이 넓어지려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탕감해 주셨다. 100데나리온, 아이고, 그거 좀 봐주지 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채우는, 그래서 우리의 품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장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 보는 우리 시온영락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진 자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나는 1만 달란트를 용납받은 사람이니 100데나리온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좀 넉넉한 마음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함이 있으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고 안위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서로 좀 지지고 볶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도 있지만, 주님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 사람이 품어지고 그 사람이 우리의 품에서 녹아지고 결국은 같은 빛깔을 띠게 되는,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이러한 사랑과 사명의 용광로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품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